오늘은 여백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창 수련회를 다닐 때 이 조명을 담당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조명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여러 조명으로 불빛들이 번쩍번쩍하게끔 이제 조정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조명을 잘 해서 맡은 것이 아니라 할 사람이 없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조명 버튼이 한 8개가 있는데, 그럼 어떤 버튼은 누르냐에 따라서 색깔이 이제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럼 저는 아주 열심히 한다고 거의 오락기 다루듯이 계속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럼 앞에서는 막 번쩍번쩍하죠. 찬양할 때도 번쩍번쩍하고 뭐 행사할 때도 번쩍번쩍합니다. 그거를 지켜보던 조명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저에게 와서 조언을 했습니다. 검은색도 색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검은색도 색입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데, 조명 담당이라고 해서 조명의 색깔을 다 써야지만 조명을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검은색 배경에 한 색깔을 쓰더라도 그 검은색을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쓰는 것이, 그것이 조명을 잘 쓰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부터는 얌전하게 했습니다. 오락기로 다루듯이 안 하고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좀 줄이기도 하고 또 더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여백이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저의 그 미숙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여러 색깔을 아주 열심히 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계획들을 A, B, C, D로 세워두고, A가 안 될 경우에는 B라는 계획으로, B가 안 될 경우에는 C라는 계획으로, 그것도 안 되면 D라는 계획으로 나의 모든 삶의 스케줄을 빡빡하게 세워두고, 나의 인생의 그래프도 내가 알아서 다 채워두고, 모든 길을 내가 다 준비한 상태로 걸어가면서 내 안에 있는 색깔들을 다 비춰야지만 그것이 내가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려하게 가꾸어가고 열심히는 사는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계획해야 됩니다. 오히려 계획하지 않고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 C, D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고요. 시간의 스케줄을 내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루의 일과 한 달의 일과 1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자 하는 것은 그런 계획을 짤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계획을 짤 때에 우리가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계획하다 보면은 누구를 놓칠 수 있냐 하면,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서 계획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주의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여백을 남겨두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글들을 내 계획에 따라서 쓰지 않고, 내가 써가야 될 인생의 그림을 내가 모든 것을 그려가면서 내 백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하되 사람이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때로는 계획이 막혔을 때 여백을 남겨두는 삶. 하나님, 저는 이렇게 계획했는데 하나님께서 트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달려왔던 것이 왜 갑자기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A, B, C, D 제가 다 계획을 해보고 모든 시간 다 제가 준비해보고 만남들도 정말 철저히 해왔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틀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라고 할 때에 여백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백이 없으면 거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10년 동안 쌓았던 계획이 무너질 때 내 삶이 모두가 포기가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계획했던 A, B, C, D가 다 실패했을 때 인생도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소망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내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내가 쌓아왔던 모든 공로가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자기의 손 안에 두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여백을 갖는 삶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시편 27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와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가 주님이 내 생명의 구원의 빛이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정말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동안 자기의 삶을 이끌어 오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일이 있어도 질문하면서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2절에서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게로 오나 오히려 그들이 비틀거리며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군대가 나를 향하여 진칠지라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리로다. 이 태연하다라는 말은 신뢰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감을 잃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삶에는 여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내 힘으로 전쟁을 끝내려고 했고 내가 내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인생을 주도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원수가 나를 향해서 진칠지라도 나의 빛이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삶의 손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한다. 내 모든 계획이 막혀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계심을 믿고 나는 신뢰한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내 나름대로의 그림과 내 마음대로의 글을 써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맡기면서 그 여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주님께서 어떻게 채워 가실지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백에 있는 삶은 4절, 5절, 6절에서 자신의 확신에 찬 근거를 고백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27편 4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바라는 것,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은 내 평생에 교회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나를 성전 삼아 주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내 평생 살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는데 나를 집 삼아 주신 그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사는 것. 깊은 만남, 아주 가까운 만남을 원하는 것이 27편 4절의 고백인 거예요.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전쟁이 일어나고 원수가 진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주님과 가까운 만남을 소원하며 살기 때문인 거죠. 전쟁이 일어나고 원수가 진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방이 막혔다라고 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신뢰의 고백을 하는데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신다. 환난 날에도 주님이 자기의 집에서 잘 지켜주신대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장막,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침투할 수 없는 장막, 그 장막에서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겨주신답니다. 그러니 나의 원수가 나를 찾아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장막에 은밀히 숨겨주셨기 때문에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높은 바위 위에 두셔서 군대가 진칠지라도 공격할 수 없도록 주님이 보호해 주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6절에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서 기쁜 찬송과 즐거운 노래로 감사제를 드리면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예배할 것임에 대한 그런 믿음의 승리의 고백을 하는 것이 5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백 있는 삶인 거예요. 내가 무너진 거예요. 이제 내가 그동안 계획해온 것이 있는데, 생각한 것이 있는데, 원수들이 점점 많아지고 군대가 진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낭떠러지에서 앞에서는 나를 향하여서 총 들고 활 쏘는 원수들이 있고, 뒤로 물러가면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인생의 절벽에서 도무지 무엇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결국 높은 곳에 두시며 나에게 승리를 주시, 내 머리를 드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삶은요, 오늘 시편 27편을 기록한 다윗에게만 허락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모신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오늘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할 건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내 것으로 삼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여백을 가진 삶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은 아닙니다. 여백이라고 해서 그냥 비워두는 게 아니에요. 자기 비움이 아닙니다. 여백 있는 삶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그것이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을 채워가실 내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나의 삶을 이제 막힌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백 있는 삶은 어디로 가느냐? 기도하는 삶으로 달려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될 대로 되라지 뭐. 하나님이 내 인생 알아서 하시겠지. 이제 계획할 필요도 없지.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나의 걸음을 어디로 달려가냐 하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응답하소서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기도인 거예요. 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겁니다. 이것이 여백이 있는 삶인 거예요. 그냥 비워두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백의 삶은 주님으로 채워가면서 기다리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부르짖을 것이니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라고 했던 그는 8절에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손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원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이 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것처럼 기도할 때에 주의 능력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은 단지 주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내 뜻을 성취시켜 주십시오. 그런 것만을 구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을 구할 때는 때로는 주의 전능하심이 나의 모든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능력으로만 사용하는데, 주님의 진짜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여백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채워가야 하는 것이 빽빽한 나의 글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과 주의 손이 나의 삶을 같이 채워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암송 구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이 기다림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주님의 일하심이 기다림이 안 되니까 조급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내가 생각한 대로 삽니다.
그냥 빨리 문제를 내가 해결해 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하실 틈을 주질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계획한 때가 곧 다가오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알아서 ABCD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 주님이 일하실 틈을 주지 않고 여백의 삶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여백의 삶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초조할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막 치고 나가는데, 옆에 있는 환경들은 막 빠르게 흘러가는데 나는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주님을 기다리니까. 아직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때로는 너무 느린 달팽이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터보 엔진 달고 달려가는데 나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버티고 있으니 이래도 되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주님은 반드시 일하실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됩니다. 먼저 출발한 사람들은요, 완행열차 무궁화 호 탄 거고 기다렸던 우리는 KTX 타고 가는 겁니다. 빠르게 도착해요. 다른 사람들은 흘러갈 때 그냥 우리가 더 빨리 간다라고 출발했으나 나중에 그 삶을 보면 주님께서 오히려 나의 머리를 드실 거예요. 이것이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요,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다리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러니 주변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서 초조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일하실 것인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 오히려 나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여백을 남겨두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여백을 주님의 얼굴과 손으로 채워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오늘 계세요. 이것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텐데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제 겸손하게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 내 계획을 내 마음대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이제는 여백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를 기다리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요즘에 혹시 너무 빽빽하고 빡빡하게 사느라고 내 삶에 주님이 일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여백을 놓친 삶이었습니까? 오늘 다시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사실 여전히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얼굴빛을 비춰주셨고 여전히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저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고 여백으로 주님을 채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